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가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힌 플래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 이 구절이 적힌, 이 구절로 만들어진 포스터가 붙어 있기도 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 어쩌면 익숙해져서 이 말씀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처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와 같이 찬송과 또 기쁨과 또 우리 안에 감격으로 다시 샘솟게 되기를, 감격으로 다시 반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16절은 사실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결국 불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높이 들렸던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14, 15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결과, 즉 구원의 축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구원의 이유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사랑하기 위함이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생을 주고자 했고,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16절 왜냐하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천국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랑과 정서가 아닌데 그 사랑의 정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랑과 결혼 이런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을 잘 못 잤더니 그 사랑과 정서라는, 사랑의 정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축복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요.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벤츠키 이런 걸 주면서 아니면 강남에 있는 막 400억짜리 아파트를 주면서 이렇게 선물할 때 사랑해 여보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참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 물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아무리 그런 영적인 정말 구원, 그런 소중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실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이것이 왜냐하면의 의미였고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세상이란 단어는 요한서신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세상이란 단어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인류, 창조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도 5살, 10살, 20살, 30살이 되었는데도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배은망덕한 자녀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은 난 당신을 모릅니다. 알지 못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이란 죄악 그리고 타락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서 아버지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요한서신에서 세상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배은망덕한 인류, 그리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를, 창조주를 모른다는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를, 끊임없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져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분을 밀어낼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물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보석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오물덩어리, 잿덩어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석처럼 아껴주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가 세상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배은망덕한 세상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며 끊임없이 그분께 반역했던 잿덩어리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지를 절실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이었는지를 다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치 밝은 태양 앞에 나서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얼룩이 보이듯이 우리 마음의 죄성과 또 악함을, 또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져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욱더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가 터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제 사랑의 정도인 이처럼이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은 영어로 so much, 즉 그렇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처럼 그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럼 그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음 문장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한 외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아끼시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그분의 보물이고 하나님께도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나 많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어구 자체도 가볍게 넘기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선물 상자를 건네듯 내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단어는 내어주어 죽게 하셨다라는 희생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정말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멈추게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 당신은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의 반역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그렇게 크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나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도 최선인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 우리의 고통보다도 큰 줄 믿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고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죽음보다도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받고 있다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이었다면은 그 결과는 바로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사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심판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사실 정죄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어볼 때는요, 17, 18절에 정죄라는 단어로 한번 치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정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이 선언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건 네가 어떤 실수를 했건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정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네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에게 의인이라 선언하노라. 사탄이 너를 고발하고 네 감정과 양심이 너를 고발하더라도 나는 못 박힌 그 손으로 너에게 의롭다 선언하노라. 네가 어떤 실패를 저질렀고 어떤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든 사람들이 다 너를 고발하든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무죄 선언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또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사랑의 시제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어구에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사실 헬라어로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취소되지 않는 현재형 시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사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한때 사랑하셨다가 지금은 사랑을 끝내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는 동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을 단번에 찍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확실히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은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기로 맹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멈춰진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매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 이론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로 끌어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업적으로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의 생생한 관계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은 철회되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결코 유보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죄인이어서 여러분만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이고도 치열한 현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는 조건부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걸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일 죽으셔야 했다면 전 주님께서 매일 죽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주고 시간의 초월자이신 성자께서 시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1년 365일 매일 죽어야 했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과거에 묶어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도 개입하시며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이고 영원한 슬픔에서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회복과 치유와 행복으로 이끄신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인 줄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한 찬송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